그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축복의 말씀을 쫓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비해서 약속의 땅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곳에서 참 단을 쌓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또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자 그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좀 아내를 빼앗기는 큰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도우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이 실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뼈아픈 실패였지만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첫째, 현실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게 되었을 때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일행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 이르러 다시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축복의 때에 첫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많아지게 되므로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은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니 어째 힘들게 판 우리 우물을 당신 허락도 없이 당신 양떼들에게 먹이는 거요? 아니 째째하게 그까지 물 좀 먹었다고 웬 호들갑이요? 무엇이 그까지 물? 어디 그까지 물만 한번 먹어볼래? 하면서 이렇게 사소한 말다툼은 주먹다짐으로 번지게 되고 이것이 또 불신자들에게 좋지 않은 악영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땅은 좁고 소유는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합니까? 우리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는 떠나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한 친족끼리 다투지 않으려면 따로 떠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해서 떠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 좋은 목초지를 먼저 선택하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요, 또 자신에게는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 또 큰아버지였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넌 이거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카지만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애굽 땅 같이 아주 풍성하였습니다. 롯은 염치도 없이 눈에 보기에 좋은 이 땅을 먼저 선택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의 겉모습만, 겉의 화려함만을 보았지 그곳의 내면의 죄악은 보지 못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여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는 겉모습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 결국 죄악의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똑같이 믿음 생활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고 또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롯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가나안의 물질 문명과 또 세속 도시의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적인 것을 동경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선택의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그는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풍성한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먼저 챙겼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에게 양보를 하였습니다.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인도하심을 기초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선택은 당시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여기서 출발할 때는 서로 이렇게 각도가 약간 어긋나도 차이가 별로 없죠. 근데 계속해서 가다 보면 아주 멀게 이렇게 차이가 난 것과 같습니다. 참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었지만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이라는 죄악의 상황 속으로 자신을 그곳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후에 전쟁 포로가 되기도 하고 또 음란한 도시에서 죄와 타협하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기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자기 딸들하고만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살다가 자식도 아니고 손주도 아닌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 세상 유익을 쫓아갈 때 정말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당장에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거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그 대우였었습니까? 10년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그 헤드라인이 있었죠. 광고 헤드라인. 전혀 모르신 모양이네. 그런 하여튼 유명한 이제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랬는데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의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롯처럼 현실적인 유익을 쫓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유익을 쫓아 선택할 때 참 지혜로워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25절은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참 눈에 보이고 아름답고 편한 것 같지만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쫓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치관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비록 현실적인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한 자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롯이 떠난 후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형편과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 속담도 잘 모르신가요? 예. 이것이 이렇게 사람이 들어올 때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굉장히 그 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동생의 아들인 롯을 친아들처럼 돌보았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그래서 먼 타국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부자가 되고 살만해지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롯은 육신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브라함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내면은 슬픔과 실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너는부터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하십니다. 롯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슬픈 생각으로 아래로 떨구고 있던 눈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그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아직 개척되지도 않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에게 주실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이 보이지 않은 이 광활한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도 땅에 티끌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변방에 있는 죄인의 땅을 찾아간 롯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일어나야 합니다. 저 역시 그동안 사랑으로 품고 섬겨왔던 한 양이 상처를 주고 떠난 것으로 인해 눈을 깔고 참 있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덧입고 눈을 들어 캠퍼스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양이 없지만 장차 땅에 티끌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양들을 보내주실 이 비전을 덧입고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약속의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약속의 땅을 두루 다녀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로 직접 밟아보고 흙냄새도 맡아보고 환경을 자세히 살펴볼 때 그동안 막연하던
하나님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막연하잖아요. 그러나 막상 가서 보고 체험해보고 걸어보면 참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피부로 와닿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캠퍼스를 밟는 것입니다. 놀더라도 캠퍼스에 가서 놀고, 밥을 사 먹더라도 캠퍼스에 가서 사 먹고, 운동을 하더라도 캠퍼스를 밟아보라는 것입니다. 캠퍼스를 밟으며 지나가는 양들을 볼 때 목자의 심정이 생기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속담에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물고기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캠퍼스 양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캠퍼스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외로움과 손해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허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으로 채워졌을 때 그 마음에 확신과 함께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 운명과 절망과 패배의식의 쓴뿌리를 뽑아내 주시고 내면에서 감사와 기쁨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구했습니다. 14장 전반부는 바벨론을 근거지로 한 동방의 네 왕국과 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근거지로 한 서방의 5 왕국 간에 벌어진 전쟁 이야기입니다. 서방의 5 왕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배반하여 배반하였습니다. 그러자 14년째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4 왕국이 5 왕국을 이제 진멸하고자 서로 대적하여 진을 쳤습니다. 그 결과는 동방의 4 왕국 연합군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서방의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에 동방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거기에 있던 롯도 사로잡아 갔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간 롯은 졸지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노예로 살다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 중에 도망친 한 사람이 이 모든 사실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용사가 318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그냥 손발을 놓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과 싸워 이길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318명의 정예부대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준비할 일도 소수의 정병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우리가 양들을 감당할 만한 정병들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수양회 때와 또 여름 방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 남쪽 헤브론에서 북쪽의 단까지 거리가 약 200km가 넘는데 그 거리를 쫓아갔습니다. 흰 머리를 휘날리며 롯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훈련된 정예부대라 하더라도 이 4개국 연합군과 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 힘을 다해 추격전을 벌이고 밤에 야간 기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아마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술을 먹고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놀라 도망가는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또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롯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롯은 배은망덕한 자였습니다. 고아가 된 그를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보살펴줌으로 많은 축복을 얻게 되었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을 버리고 소돔의 향락을 쫓아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그가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브라함은 자식 나를 버리고 떠나더니 잘됐다.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하며 저 같았으면 그냥 내버려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롯을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만큼 그는 조카 롯을 순수하게 사랑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도 닮아 있습니다. 잃은 양 한 양을 찾기 위해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양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 사랑을 배워서 롯과 같은 양들까지도 순수하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승리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쳐부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카 롯과 함께 그에게 속한 부녀들과 사로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빼앗긴 재물을 모두 찾아가지고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개선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를 열렬하게 환영했을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쳤던 소돔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사회 골짜기에서 나와 그를 영접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나타난 살렘 왕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살렘이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으로 평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이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고 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왕이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한 군데만 나타납니다. 멜기세덱이 뭐 족보도 없고 이 한 군데만 나타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죠. 이 멜기세덱은 개선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축복을 주었는지 19절 하반절과 20절 상반절 말씀 천지의 주제이신 여기서부터 찬송할지로다 여기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의 이 말은 인간적인 축복과 압첨의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또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의 집에서 길리운 정예부대 318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네 왕국 연합군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하게 된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왕국 연합군들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왕국 연합군하고 318명,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장학금을 얻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또 월급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단 한 가지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승리의 때에 자칫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교만에 빠져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깊이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을 감사의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최초의 11조 헌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장학금도 받고 또 월급을 받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시라는 고백을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축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받은 축복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스러운 상황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자가 있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소도방이 나와서 제물은 아브라함이 갖고 사람만 자기들에게 돌려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소돔왕은 전쟁에 패한 사람으로서 승리자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규례에 따르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포로는 물론 재물과 모든 것을 차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장인 주제에 싸움이 나니까 그냥 도망갔던 주제에 자신이 선심 쓰듯이 다 가져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소돔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고자 실 한 오락이 또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소돔왕이 주는 재물을 받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현실적으로 큰 유익을 볼 수 있었지만 티끌만큼도 가지지 않고자 했습니다. 다만 자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젊은이들과 또 아브라함의 최측근으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자들의 분깃만 챙겨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의 유익을 쫓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성숙한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아까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첫째가 뭐였죠? 선택의 순간 현실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든 것입니다. 둘째는
목자의 심정으로 사로잡힌 한 영혼을 희생하여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또 셋째로는 승리와 축복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희생하기 싫어하는 오늘날 우리는 성숙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겠습니다. 현실적인 유익을 쫓아 살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을 밟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병을 양성하고 또 위험에 처해 있는 양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4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